이제 날씨가 이제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고 아침에 교회 올 때 걸어오기 때문에 땀이 그냥 이렇게 많이 나서 조금 힘든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시원하게 땀 하나 안 흘리고 잘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14장에서 금요일 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무지막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이 제사의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 율법들, 제사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줘서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낭망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돋구는 말씀이 분명 아닙니다. 이 15장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 세대는 실패하였지만 너희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진입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어져 주어진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한 40년 조금 안 되지만 40년 가까이 남은 거죠. 1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연습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습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잘한다 하는 것은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 육체 꾸준히 연습해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적인 연습, 우리 몸의 훈련보다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연습, 훈련이 부족한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육체의 연습보다 더 많은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습성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더 많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훈련해야 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후의 일을 미리 마음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훈련하도록 지금 미리 말씀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얼마나 복잡하게 10분의 1 신이요 또 그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그 많은 제사의 규례들, 율법들 하나하나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첫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드려라.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것 쭉 얘기하시다가 20절에서 감사함으로 첫 곡식을 거제로 드리라. 개역성경에는 거제로 드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두 손으로 정성껏 제물을 들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날리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먼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겠죠. 제가 고3 때, 오래된 일이죠. 고3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암 전문 의사였는데요. 이분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의 간증이 막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의사로서 교회에 전국교회 부흥회 집회를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또 강사로도 유명했었고 그러다가 이분이 텔레비전까지 출연하시고 이렇게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죠? 황수관 박사님이죠. 황수관 박사님. 이분이 엔돌핀이라는 전혀 생소한 단어를 전 국민이 알게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황수관 박사는 정말 몇 년 동안 유명세를 떨치면서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셨는데 안식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인기가 식어졌죠. 그런데 이 황수관 박사보다 먼저 유명했던 분이 이 원종수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활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수관 박사처럼 막 전국을 돌면서 집회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 테이프, 이 간증 테이프가 전국적으로 퍼졌죠. 그때 제가 듣기로 한 250만 개 이 간증 테이프가 복사됐다 그래요. 우리 광산교회도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막 이렇게 테이프 복사해서 막 선교용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복사된 게 250만 개였다 그래요. 이 원정수 박사님 홀어머니 밑에서 매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공부를 다행히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죠. 근데 너무 가난하게 사셨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내가 돈을 벌면 우리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추운데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내복 한 벌 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고 또 두 번째 소원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소 불고기가 아니고 돼지 불고기를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입학할 때는 수석이 아니었지만 졸업할 때는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래서 바로 서울대병원 인턴이 되죠. 그리고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다가 정육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갈까 하다가 어머니에게 이 뜯지 않은 월급 봉투를 그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께 뜯지도 않은 그 봉투를 드리죠. 어머니 첫 월급을 탔습니다. 어머니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내복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종수야 하면서 부르면서 우리가 살 길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기왕 믿을 바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내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다. 첫 열매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원종수 박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그냥 우리가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어머니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첫 열매다. 우리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종수 박사는 어머니와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뜯지 않은 봉투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번 의사고시에서 원종수 박사가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께 바쳤던 그 월급의 3배나 되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원종수 박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불고기도 먹어도 되고 어머니 내복도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요. 제가 상금을 받았어요. 자, 우리 정말 불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어머니도 그 돈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냐?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 상금도 첫 열매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주일까지 기다리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당장 내일 새벽 기도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원종수 박사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첫 상금을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암 전문 의사 원종수 박사의 간증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원종수 박사의 간증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거의 퍼지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첫 예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실천이 유행처럼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기도로 드리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고요.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잠자리에 일어서자마자 하나님께 5분이면 10분이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목욕탕을 경영하는 집사님들은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첫 손님 12명의 그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장원을 경영하는 권사님은 그날의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서 첫 월급 받은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헌금을 실천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금도 유행을 타는지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혹이라도 지금도 이 첫 예물을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이지만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것인데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제 지금부터 연습하라 이거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열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드릴 때 거제로 드리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거제. 여러분, 거제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거수하잖아요. 거수, 손을 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전제라고 나오죠. 전제는 이 포도주나 뭐 짐승의 피 이런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고요. 또 요제라고 나오죠. 요자는 흔들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령이죠. 요령. 그 흔드는 그 방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제는 재물을 흔들어 바치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 뭐 몇 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그때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했겠죠. 하여튼 위로 올린다. 이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건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재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건강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지난 1년간 물질로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재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물질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재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죄 중에서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거죠. 연약해서 짓는 거죠.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 죄를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모르고 한 죄를 할지라도 계속 모르고 지나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하는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알면서도 범죄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죽음, 사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이제 40년 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강권하시는 세 가지 제가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째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말씀이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제 주일 성수하라 말씀이죠. 주일 한 번 어기는 것 그거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큰일도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백신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강권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옷단에 청색끈을 달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색끈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돕는 일종의 시각적인 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책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었고요. 또 돈이 있어도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단에 수를 달아요. 그래서 맑음과 거룩을 상징하는 청색끈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색끈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청색끈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각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내 손에 달려있는 청색끈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구나 생각하며 멈추게 하는 역할을 이 청색끈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청색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지금도 막 청색끈을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하는 이유는 우리 소매에 청색끈을 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되었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청색끈의 역할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이 예방주사, 이 백신의 역할을 말씀 묵상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것은 잘 준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연금도 넣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너무나 잘해요. 그러나 천국 갈 준비는 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고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끔 좋은 일을 해. 나는 기부도 많이 해. 그러니 뭐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어떤 악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인생의 실패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첫 열매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첫 시간, 물질의 첫 열매,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미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물과 첫 시간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언제나 청색끈과 같은 영적인 표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